우리 옆에 성도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참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공통되는 원리가 하나 있죠. 내가 이 소속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존엄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세상은요, 다 사람을 상품으로 평가해요. 요 사람은 얼마짜리, 요 사람은 얼마짜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요, 엄청난 가치를 가져요. 미국이라는 나라, 태풍 불죠, 토네이도 불죠, 이 나라 한가운데는 사막이 있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돈에 보면은 영어로 새겨져 있어. 뭐라고 새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에다가 그걸 새긴 나라. 우리는 돈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입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누구 소유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이 창조물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요, 만들어진 것은요,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나는 누구 거? 그러니까 내 자식은 누구 거? 내 남편 누구 거? 그러니까 소유를 좀 제대로 하고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돼서 구속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감옥에다 쳐넣는 것도 구속이고 돈을 주고 사는 것도 구속이에요. 여기서 이 구속은요,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왜 죽습니까?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져서 죽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게,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생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죽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요, 어마어마한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알면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무슨 값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 번째는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냐? 너를 지목해서 불렀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셔서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다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신의 국기에 새겨놓고 하나님 믿는 나라에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 거니까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키겠다 그랬어요.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요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요 물 가운데도 지키신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에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났다 그래요.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걸어서 지나갔어요. 물 가운데 지키셨단 말이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홍해에 가보면은요, 이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지나다가 몰살당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수레바퀴, 마차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왜죠? 물 가운데서 지키셨기 때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 그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내 인생을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재앙과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죄짓고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두려워하면은요, 제일 먼저 신경계통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소화계통이 망가져요. 그 다음에 망가지는 게 뭐냐면 심장이 망가져요. 사람이 자꾸 두려워하면 육신이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져요. 나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원래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함께 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를 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두려움의 어두움은요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인생이 참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요, 내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재산을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공포의 대왕은요, 죽음이라는 그러한 권세예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은요,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요, 나는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신 거는요,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소유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의 인생의 가장 큰 그러한 존재 목적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소유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은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나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고 살았다면 이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믿음, 소망, 사랑으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하도록 전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 지금도 병상에서 고난과 힘써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